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쉼표,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구예요. 벗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벗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 벗, 이 친구, 그리고 또 누구죠? 이 아버지는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벗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여기 우리 남성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나요? 가끔 가다가 남자애들도요, 가끔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녀석이 꼭 편지를 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펜으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찍찍 이렇게 거요. 그래서 대나무를 만들죠. 그리고 밑에다가 뭐 사랑하는 너의 꼭 벗 이렇게 쓰는데 시옷을 꼭 이렇게 쭉 쓰고요. 거기다 지 이름을 써요. 남자들도 뭐 그렇게 좀 합니다. 이쁘게 만든다고 만드는데 그렇게 이뻐지지는 않는데 벗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 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친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벗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줍니다. 벗은 구하는 걸 줘요. 벗이 친구가 구하는 걸 줍니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고대 근동에 그런 규율 같은 거죠. 관습법이죠. 누구라도 음식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여행객이 오면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무는 굉장히 단단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 찾아오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 게다가 벗이 뭔가 문제가 있어 찾아오면 그 친구는 반드시 그것을 해줍니다. 찾아가는 사람도 알고요, 집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면 다들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니 이 친구는 일어나야 되는데 자식들과 함께 누웠어요. 자식들과 함께 누웠는데 자녀들은 다 지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한 방에서들 자고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부시럭대고 일어나면 애들도 깰 거고 자다가 일어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성가신 일이에요. 하지만 밖에 있는 친구는 지금 절실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에 자고 있는 친구는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울 겁니다. 밖에 있는 그 친구는 그걸 알아요. 물론 성가실 거고 이 잠을 깨워야만 되는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잠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성가시게 해야 되지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는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드리면 내 친구는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일어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깊은 잠 들어서 일어나기 어려울지 모르고 또 아이들 다 깨워야 돼서 성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나올 겁니다. 이 친구는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또 도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친구에게 구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며 나가요. 또 그분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으며 나가는 거지, 도우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구하면 이분이, 이 친구가, 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애매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하더라도 계속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기꺼이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의를 우리는 믿어요. 믿음으로 나가 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구할 일이 없어요. 구하더라도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나 보다, 도울 마음 없나 보다 라고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도울 거예요. 분명히 도울 능력이 있어요. 한 번 불러서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잠이 덜 깼던지, 아니면 아직 내가 문을 덜 두들긴 거지, 이 친구가 안 나올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울 겁니다. 그러니 안 나오면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고 또 두드려야 됩니다. 물론 성가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래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7절에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하겠지. 친구도 그렇게 안 하겠지.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가 벗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의 친구보다도 더 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좀 더 우리가 두들겨 깨워야 되는 그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능력 많으시고 분명히 도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과 선의가 분명히 있으셔요. 아직도 안 나오셨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걸 겁니다. 하지만 능력 많으시고 분명히 나와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도울 좋은 친구, 그러니 나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거룩한 용기입니다. 기도하는데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용기예요. 적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내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살 길을 위해서 내가 토끼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 자녀들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시간에 나가서 뭐 토끼 눈이라도 붙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산에 나가서 풀이라도 뜯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시간에 있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할 수 없고 도우심이 여기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자기 친구가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있으면 뭐 닭 긁어서라도 줬겠죠. 뭐 컵라면이라도 있으면 줬겠죠. 컵라면 하나 없고 그냥 쌀 한 톨 없으니까 지금 이 친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한다는 건 일종의 거룩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을 세게 두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선의가 있으셔요. 분명히 들으면 나오실 분인데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아직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문 더 세게 두들겨야 되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도는 점점 잦아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기도는 점점 더 힘차게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응답이 없어지니 우리는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친구여도 나오실 텐데 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나오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치지 마셔요. 기도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잦아들어가지 마셔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 실망하지 마시고 더 큰 소망과 믿음, 끈기, 그 투지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게 두드리셔야 돼요. 점점 세게. 그리고 어떻게 점점 더 끈덕지게 간청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끈질기게 실망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분명히 도우시고 분명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끈덕지게 더 세게 용기를 내서 포기할지 모르는 열정, 그 열정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건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우스워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킥킥대고 웃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런 이라고 웃어요. 특별히 여기 남성들 계신데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친구들이 보고 웃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웃어요. 동창들이 보고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이 아니면 내 후배들이 내 동료들이 보고 웃죠. 무슨 남자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냐. 지가 알아서 지 앞가림하는 거지. 무책임한 사람 찌찌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뭐 남자가 저러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서 남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게다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요? 남자가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남자는 그냥 조용히 그냥 손을 그냥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손 너무 높이 들어도 안 돼요. 이 탁자 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게 남자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성들이, 우리 남자들이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손 들고 항복이에요. 그 손 높이들. 마음만 항복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몸이 주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몸이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몸의 간절함입니다. 사람들, 남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여자들은 눈물 흘려도 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은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가슴을 뜯으며 기도해도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남자들이 손 들고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정말로 항복하며 기도하기를, 그 대단한 용기로 문을 더 세게 두드리고 끈덕지게 포기할지 모르는 열정으로, 그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밤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 쟤는 왜 밤에 저러고 있을까 싶은 거죠. 왜 밤에 저러고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가지. 뭐 자나본데 왜 저럴까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겠지.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지. 하지만 너 하나님 버시어도 나와서 도울 텐데 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왜 그 끈기를 포기하고 왜 그 용기를 포기하고 문 3개 두드리는 그 일에서 점점 더 잦아드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였어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끈기와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실 분이셔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하셔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셔요. 끈기 있게 구하셔요. 점점 더 세게 구하셔요.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주 앞에 손을 들고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성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기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식사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뭐 예배 시간이 되면 서서 기도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기도와 이 기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달리 보여요. 전혀 달리 보여요. 아, 그러면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뭔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게 많아요. 구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끈질기게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할 건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분열과 그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벽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셔요? 아무도 어떤 악한 영들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사셔요? 그렇다면 구할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왜 구할 것이 없습니까? 기도, 구할 것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딱딱딱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셨고, 아니 이미 다 마련해 주셨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그 무저갱에 다 가둬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서 하늘에 태양도 아니요 별도 달도 필요 없는 그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구할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증거됩니다. 정말로 애매한 평화가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폭력이, 전쟁이, 그리고 온갖 슬픔이, 그리고 영혼 하나가 쓰러져 나가고 삶 하나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해요. 가난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없는 건 왜 구하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을 접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그 기준 말고 훨씬 더 낮은 데서 내 삶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인생의 기쁨 그런 건 없고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구할 게 없죠. 지금 그냥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며 그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삶에서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밤에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끈질기게 더 문을 세게 두드리며 그렇게 투지 있게 어쩌면 세상 볼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 염려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미 꿈을 접어버리고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아유, 나도 다 접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한없이 부풀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기도할 일 없죠.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아니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실 그분의 그 귀하신 은혜, 그 평강과 기쁨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건 너무나 많아요.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수천 가지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의 수백 가지의 문제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수십 가지,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많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요.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고? 아니요, 그러기에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 것,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셔요. 아, 교회 기도 모임이 너무 많아, 기도회가 너무 많아. 아니요, 기도할 일이 많은 거지 기도회가 많은 건 아닙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일 많고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일 많아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남성구역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일 많으니 기도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회 모임만 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문제들은 너무 급박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은 이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선물 주셔요. 아, 선물 주시는데 그냥 선물 응답 주시면 되지 왜 성령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 투지를 가지고 그렇게 끈기 있게 용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왜? 기도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망연자실,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도우셔요. 다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다시 힘주셔서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들 합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다 지치죠. 아이고 문 못 두들기겠어요. 문 못 두들기려는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또 능력 있게 힘 있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 기도할 일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여기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 충만해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또 이 한 달 동안 내가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그 일을 투지 있게 끈기 있게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그건 당연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주실 때까지 성령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벗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좋지 않은 것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것 줘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이상한 것 줘서 삶이 망치면 하나님이 씩 미소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은 아버지, 여기 하늘 아버지라는 의미가 그냥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셨을까? 드라마 제목은 까먹었는데 현빈이라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그 추리닝을 입고서 길라임 씨에게 묻죠.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예뻤냐고 물어봐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셨을까? 어쩌면 그냥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유적으로 메타포처럼 우리가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아들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길라임 씨가 언제부터 예뻤는지 길라임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버지셨는지는 우리는 압니다. 얼굴 보니까 잘 모르십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성경 쭉 보셔요. 언제 그랬냐면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요. 바로에게 보내며 바로에게 말하랍니다. 바로에게 말해라. 분명하게 말해줘라.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니 내 아들들을 보내라요. 내 아들들을 네 이 애굽에서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냥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출애굽과 연관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뭐 창조주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굶주림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그냥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냥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핑크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솜사탕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원, 그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갇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속박에 묶여있는 그 삶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방하는 구원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늘 싸움입니다. 애굽에서 봤어요.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깨뜨리시는 싸움이에요. 아버지는 싸우셔요. 아버지는 싸워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냥 핑크빛 솜사탕 확 집어던지고 하늘에서 빙그르르 돌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라는 포근한 무슨 캐시미어 이불들을 후 던져주시며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셔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증명됩니까? 그 거친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모든 악 그리고 그 죽음,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싸움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구원하시려니 그 구원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싸움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가락을 드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바로 뒤에는요, 바알세북,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 주셔요. 아버지는 뭘 주셔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셔요. 그 구원을 위해서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 오늘 본문 제일 뒤쪽에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은 싸움입니다. 싸우려면 능력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그 놀라운 능력 싸워 구원을 이룰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 주셔요.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하지 않을까? 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늘 핑크빛이 아닐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늘 구원이고 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였어요. 기도 끈질기게 하십시오. 뭘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뭘 위한 능력입니까? 아버지의 구원을 이룰 능력이에요. 우리 여기 남성들, 남성 구역들 함께 모였는데 여기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셔. 어떤 능력입니까? 많은 능력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옵니다. 은사들이 나오죠. 13장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지만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상식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설교는 시작인데 능력 주시는데 뭘 주셔요? 14장에서 특별히 설명하는 거죠. 방언과 예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짧게 끝낼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에요. 방언과 예언은 능력입니까? 예, 능력이에요. 뭘 위한?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방언은 뭐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 수 없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언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 왜? 그것은 나 개인의 덕입니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익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남성들,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 정말로 채우시는 충만함,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함, 그 놀라운 샬롬이 가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떤 능력 구하셔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할 능력, 그 능력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능력 구하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들을 굳게 세울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거기에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으시는 사랑이 그 귀한 방언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능력 구하셔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구하셔요. 그러면 주십니다. 주실 능력도 있으셔요. 그리고 주실 선의는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직 안 주셨습니까? 끈기 있게 용기 있게 부르짖고 부두들기셔요. 방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능력, 나는 방언의 능력, 성령, 그 성령 주신다고 하셨으니 방언의 능력을 구하셔요. 주십니까? 주십니다. 문 두드리면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개인의 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능력 있게 서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그 귀한 선물 얻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예언입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들, 모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요.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영으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인가요? 14절 15절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대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다.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영으로 찬송하겠다. 또 마음으로도 찬송한다. 그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 이성입니다. 영으로는 어쩌면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찬송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성으로도 누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거예요.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정말로 뜨겁게 잘하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예언의 말들 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들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언을 한다는 게 꼭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것만은 아닙니다. 섬광 같은 뭔가가 떠오르는 거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차분하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아버지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집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하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 말들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것을 예언의 능력을 구하셔요. 알아듣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돼요? 생명의 말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하면 내 아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하셔요. 못 알아듣습니까? 구하셔요. 끈질기게 구하셔요.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구하셔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저도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하지만 전 뭐 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게 해주셔요. 진리를 말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요. 지혜롭게 정말로 통찰력 있게 가르치는 말 할 수 있도록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애들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못 알아듣게 그냥 살 겁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며 너 가르치라고, 너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녀들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내 자녀에게 한다면 내 자녀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해대면, 우리가 방언만 해대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셔요. 이해력을 구하시고 통찰력을 구하셔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기도하시고 상고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고도 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그러니 우리는 방언을 하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셔요. 오늘 여기 특별히 남성구역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 구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게 해달라고 예언의 능력을 구하셔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를 말해야 돼요. 난 그거 못하는데요. 못하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끈기 있게 구하셔요.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실 선의는 가득하시고 주실 능력 손에 얼마든지 들고 계셔요. 아직 안 주셨습니까? 끈기 있게 달라고 하시고 또 달라고 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위해서 구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으로 기도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서 정말로 2024년 우리 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 영으로 찬송하는 소리와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이전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 이 일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싸우며 나가겠죠. 싸우며 나갈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싸우며 나갈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며 우리는 싸우며 나갈 겁니다. 그렇게 분투하며 우리 아버지의 구원, 그 구원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나갈 길은 분명해요. 구해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실 거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언의 귀한 은사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알 수 있는 말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아직 없지요? 그게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셔요. 주십니까? 주십니다. 구하라. 뭐라 그러셔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오늘 이 밤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주시는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신다 하십니다. 주실 작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간절히 구함으로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뜨거움과 투지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를 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남성 성도들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 그 가정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는 아버지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는 우리 남성 구역장들,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